늦은 시간 또 생업 현장에서 또 가정의 여러 일들을 마치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백성들을 품어주시고 이곳 가운데서 이 땅을 살아갈 참된 위로와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깨달아지게 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거 우리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요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질문을 제가 드린다는 것은 잘 한번 맞춰보고 답변을 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 다시 오심을 얼마나 자주 생각하시고 묵상하시고 사십니까? 1번 매일, 2번 주 1회, 3번 느낌이 오시죠? 올 1회, 4번 분기 1회, 5번 연 1회. 이거 몇 번까지 해야 될까요? 연 1회 이상이면 거의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자, 여러분 손가락으로 한번 표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갑자기 질문이 뭐였는지 막 까먹고 그렇죠? 그렇게 어려운 질문 아니었는데 그러셨을 것 같습니다. 다시 질문과 보기를 드려볼까요?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제가 대충 알 것 같습니다. 한석과락으로 답변할 수 없다, 이런 거를 저한테 계속 보내주신 것 같은데요. 사실요,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 신앙인들조차도 잘 염두하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솔직히 우리의 민낯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우리 믿음의 그 중심에는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죠. 그 예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서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의 길을 여시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렇죠? 이것은 그가 계신 곳으로 가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너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와 함께 올린 모습 그대로 어떻게 해요? 다시 오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라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화면에 나오면 우리 같이 한 절씩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제가 드린 말씀이 그대로 말씀에 나와 있지요? 네,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렇게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저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인데 사도행전 1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한 문절씩 교독하여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어떻게 해요? 그들이 보는 데에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어떻게 해요? 본 그대로 어떻게 해요? 오시리라 했느니라. 아멘. 제가 드리는 말씀인가요? 아니요, 성경이 그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요, 부분만 믿는 것인가요? 내가 믿고 싶은 부분만 믿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믿는 겁니까? 아니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 그 내용을 전부 믿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삶에 적용이 안 될 때도 있고 때로는 깨달아지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그러하다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내용을 우리가 그대로 믿고자 하는 우리의 진정성이 있어야 진정한 신앙의 여정을 우리가 걷고 있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어떻게 해요?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오시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영접하여서 그 거처로 우리를 데려가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저희가 붙들어야 될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있어야 될 곳, 그 표대, 오늘 찬송에도 우리 같이 나눴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 표대, 그 지향점 어디입니까? 이 땅입니까? 아니요, 우리 주님 계신 그것이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 우리의 표대인 것이죠. 그분과 함께 거할 그곳이 우리가 바라봐야 될 우리의 표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지금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있다고요?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그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요, 예수님과 이 예루살렘으로 중심으로 형성되어져 있는 여러 이 분파들,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자신들이 중요시 여기는 것들에 따라서 예수님 당시에 여러 분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이런 분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과 예수님께서 한참 이 신학적인 논쟁들을 펼치시는 장면들이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이 위치하고 있는 우리 본문이 있는 곳에 우리 본문이 담겨 있는 곳의 위치인 것입니다. 네. 그런데요, 여러분, 그 상황이 어떠하냐면요, 어떤 상황이냐면 로마가 다스리던 시기에 예루살렘 지역에서 유일신을 믿는 유대 민족이 살아가는 모습, 그 가운데서 지금 일어나는 일인 거예요. 그 가운데서 예수님과 사두개인들이 나누는 대화라는 것입니다. 마태는요, 그 시대를 지배하던 로마 제국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지도자들이 모여있는 그 성전 주변에서 어떤 내용들이 예수님과 같이 논쟁이 되었는지를, 그 내용을 가감없이 복음서에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이 마태복음 주석을 쓰신 최영상 교수님께서는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소위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시대 정신들과 맞서 쟁론하시는 예수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시대 정신. 그 시대의 지도자들이 따르고 있는 그 시대 정신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정신들이 쟁론하고 있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당시 예루살렘은요, 이 세상의 축소판이었습니다. 세상을 지배하던 시대 정신들이 운집한 모여있는 사상의 중심지가 예루살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어떤 걸 의미할까요? 예루살렘 하면 저희가 생각했을 때에 갑자기 옷차림도 이렇게 단정하게 해야 될 것 같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의 자소가 있는 성전이 있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매년 이 유대민족의 곳곳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절기가 되어지면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해 모이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인 것이죠. 유대교의 중심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곳에 시대 정신들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사상의 중심지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시대 정신이 말이 좋아 시대 정신이죠. 이것은요, 세상의 세속주의가 그곳에 판을 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자, 이것은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곳만은 그러지 말아야 할 그곳이 어떻게 해요? 이미 그렇게 되어 있음을 성경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이 나타나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이 사두개파 사람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이 대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가져오신 그 하나님의 통치가 당시의 그 시대 정신, 이 사람들이 쫓고 따르고 있고 옳다고 여기고 자신들의 생각과 삶에 기반을 두고 있는 시대 정신과 어떻게 대립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논쟁을 펼친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던 세계관, 그것을 현세주의적 세계관이라고 저는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무엇이라고요? 현세주의적 세계관. 이건 무슨 걸 의미할까요? 지금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 여기가 중요하다, 이곳이 좋사오니 라는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상이 예수님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현세주의에 대해서 우리 함께 고민해보고 또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함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이야기를 좀 전해드릴 건데요, 오늘 두 가지 에피소드를 전했는데, 첫 번째 에피소드인데요, 제가 서울에서 사역을 할 때
함께 교제했던 한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성경 강좌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저의 멘토와 같으신 분이십니다. 엊그저께 이제 오실 일 있으셔서 내려오셨다가 일부러 저를 이 양산까지 와서 만나주고 가실 정도로 저와 아주 막역한 분입니다. 10수년을 간직히 함께 교제하고 있는 분이신데요. 그 목사님께서 성경 강좌를 쭉 하시다가 마지막 계시록 강의를 하실 때 늘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본인은요, 이 땅에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간다라고 그 이야기를 꼭 하시는 거예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를 간절히 소망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목사님 왜 그러셨을까요? 목회가 힘들어서? 담임 목회가 너무 빡빡해서 그랬을까요? 아니, 그렇지 않으세요. 목회를 아주 즐겁게 아름답게 또 하시고 계신 분인데 목회 자체를 아주 즐기시는 분이세요. 그 자체가 힘들어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무엇이 그 목사님을 하여금 마라나타를 외치게 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그 목사님의 자녀가 셋이 있는데 둘째 딸아이가 장애를 안고 태어났습니다. 그 목사님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만물이 회복되어지는 그 장면을 계시록에서 볼 때마다 자신 마음속에 10년 깊은 곳에서 마라나타를 외치게 된답니다. 마라나타. 지금도 너무 예쁜 딸이 우리 주님이 오셔서 부활하여서 온전히 회복되어 우리 주님의 나라를 그 딸과 함께 거닐 그날을 바라보면요, 마음속에서 이 벅찬 감동이 이렇게 밀려오신대요. 그래서 그 생각만 해도 너무 행복하다라는 간증을 늘 하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 목사님은 어서 빨리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기를 바라시는 분이시지요. 이런 분과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여기면서 그 이 땅의 삶에 집중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 누가 더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살아갈까요? 제가 이 이야기를 먼저 드린 이유는 이 사두개인들을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사두개인들은요, 후자에 속합니다. 이 땅의 삶의 근간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삶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오늘 부활 논쟁을 펼치는 가운데에 펼치고 있는 이들은요, 오래전에 제사장 계열에 속한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나 이들이 이스라엘의 정치적 격변기에 휘말리면서 정치 세력화되었고 나중에 상류층, 이스라엘의 이 유대 민족의 기득권자가 되어서 세속적인 삶을 주도하는 친로마를 대변하는 세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은요, 당대의 세속적이고 현세 문화를 대변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소위 잘 알고 있는 이 당시 때 가장 이 유대 안에 권위 있는 기관이 산헤드린 공회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거기에 대부분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민족의 지도자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민족의 미래를 이끌었는지 여러분 상상이 가시지요? 네,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들이 내세웠던 가장 분명한 신학적 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부활은 없다인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한 자들로서 오직 여러 성경에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 그 당시 때에는 구약 성경만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 예수님 시대니까. 그런데 오직 모세오경만 인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머지 모든 말씀을 잘라 없애버렸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이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종교적 귀족들입니다.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이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쳤기 때문에 그들의 유복한 삶이 지탱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중에서도 제사를 가장 강조하는 책이 어디에 있을까요? 창세기, 출애굽기, 네, 거기에 있습니다. 뭐 출애굽기에도 많이 나와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모세오경이라는 책들을 이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좋아했던 것입니다. 모세오경에 나온 또 족장들은 가는 곳마다 제사를 지냈고 제사의 규례들이 상세하게 그곳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지만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들은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온전하지 못한 제사에 대한 부정적인 구절들,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그 제사를 받지 않는다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들의 경제적인 공급원이 이 제사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들은 오직 이 제사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이 담겨있는 모세오경만을 성경으로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훼손한 것이죠.
그들이 모세오경을 또 인정했던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모세오경이 그들의 사회적 성공과 경제적 풍요를 신학적으로 정당화시켜 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모세오경을 자세히 보면요, 이 은가응보의 진리가 매우 강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모든 면에서 형통하게 되어지는데, 그 형통함이 부와 연관이 되어 있는 장면들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아브라함도 부자였죠. 이삭도 부자였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은 모든 면에서 또한 벌을 받는 장면들이 잘 나타나 있고, 그 중에는 경제적인 궁핍함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 사두개인들은 마음의 평안을 얻고 지금 자신들이 누려가고 있는 이 부와 이 모든 기득권을 어떻게 하면 정당화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신학적인 근거를 모세오경에서 찾으면서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옳다라는 것들을 주장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내용을 통해서 자신들에 대해서 긍지를 얻을 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봐,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우리를 본받아야 돼 라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자신들처럼 이렇게 부자가 되어야, 부자이고 걱정 없는 자들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의 다른 책들에는 고난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선지서에들은 특별히 불의한 부자들에 대해서 책망하는 장면들이 아주 여실히 드러나 있지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요?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직 모세오경만을 가지고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데 이 성경 말씀을 인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랬던 이들이 주장했던 신학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부활이나 영적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좀 느낌이 오시죠? 왜 이들이 그걸 부정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렇죠? 그에 대한 내용이 모세오경에 잘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보면 나타나 있지만, 그것을 없다는 전제를 가지고 보면 그 내용이 잘 눈에 띄지 않는 뿐이에요. 없지 않는데. 그렇죠? 그들이 부활이나 천국을 인정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그들의 유복한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오롯이 낙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부활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잘 느끼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유복하게 누릴 것 다 누리는 사람들에게 천국은 그냥 있으면 좋은 거? 우리가 자동차를 살 때 옵션 하나 이렇게 추가하듯이 우리 인생에 하나를 추가할 수 있는 옵션 중에 하나처럼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고 한다면 매일 성전에서 제사를 받드는 이들, 또 이 종교적 귀족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제일 먼저 부활을 할 것이라는 생각들이 강하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 성전 제사에 가장 가깝게 있었던 이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부활도 천사와 같은 영적 세계를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두개파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좀 감이 오십니까? 네, 소위 말하는 잘난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땅에서 누릴 거 다 누리고 있는 사람. 무엇을 통해서요? 이 종교라는 걸 통해서. 그냥 현세뿐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존재하는 것은 지금 이 세상뿐이고 장차 올 세상이 없다라는 생각들이 이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땅의 삶이 전부이고 살아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가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중요해요. 왜요? 이게 전부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 주어진 삶에서 내가 얼마만큼 많은 것을 누리느냐가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누리는 것, 그것을 지켜내는 것을 집중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또한 이 땅에서 더 많은 것을 누리고자 하는 삶의 전형을 보인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인 것이죠. 자, 이들의 삶은 철저하게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현세의 삶, 현세주의적 세계관을 지닌 이들이 바로 사두개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 7형제의 죽음과 맏형의 아내를 맞이하게 된 형제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무슨 냐면요, 7형제가 있는데 큰 형의 형수가 있죠, 그렇죠? 근데 이 형수를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 내용이에요. 자, 보세요.
그들이 했던 질문이 있는데, 이 질문의 핵심은 죽음 위에 부활이 없다라는 그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전제를 하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들은 부활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들의 질문의 전제점은 죽음 위에 부활이 없어 라는 생각을 하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부활이 존재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너무 불합리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인용한 성경은요, 신명기 25장 5절에서 6절에 나온 그 수원법이라는 것인데요, 사람이 죽었을 때에 그 사람은 자식은 없고 아내만 이렇게 있는 경우에 그 동생이 그 형수를 이제 취하여서 자녀를 낳고 살아가면서 그 형의 기업을 이어갈 수 있게끔 해주는, 지금 우리 시대의 그 용어로 표현하면 일종의 성경, 그러니까 율법이 보장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때 과부들이 살아가기 힘든 것 안에서 그들을 지켜주는 것이죠. 이는 보호받을 아들길이 없는 미망인들을 거두게 하여서 그 형의 또 기업을 물을 수 있게끔 해주는 일종의 사회보장제도와 같은 것이죠. 자, 율법의 정신 가운데에 이 약자를 보호하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 작고 낮은 자를 돌보라는 율법의 정신의 아주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들은 이 율법을 전해준 하나님의 의도를 몰랐거나 어쩌면 개의치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들의 논리는 만일 부활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요, 상당히 합리적이지 못한 사건인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부활이 존재한다고 한다면 내세에서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골치 아프다는 식의 논리인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내용을 보면 좀 일리가 있어 보이는데, 그렇게 율법을 따라서 결혼을 하게 되어지면,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쓰는 표현으로 족보가 꼬이게 되는 거예요. 부활해서 우리가 다 칠형제가 이렇게 그 형수와 이렇게 대면했는데 이게 다 결혼을 했잖아요. 칠형제와. 족보가 꼬이게 되는 거예요. 누구의 아내가 되겠냐,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의 생각은 부활하는 게 오히려 더 골치 아픈 거예요. 이런 논리에 예수님께서는요, 이 사두개인의 전제점의 문제를 지적하십니다.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해요? 부활 이후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과 동일한 가치와 동일하다라는 것을 전제를 하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온 만물이 회복이 되어지고 우리가 부활한 다음에는 어떠냐면요, 완전히 만물이 회복이 되어지는 것인데, 그 세상을 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관점으로 그 세상을 해석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뭐라고 말씀하시면 틀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들은 이 현세주의적 세계관을 가지고 그 하나님, 오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전제 자체가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려면 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전제점, 현세주의적 세계관 자체가 그거를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니고데모의 거듭남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실 때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29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자들을 부활시킬 뿐만이 아니라 그 부활 이후의 삶의 형태를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 부활 이후의 삶에서 이 땅의 삶과 전혀 다른 측면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를 사두개인들의 성경의 권위로 인정하고 있는 성경이 5권 뭐라고요? 모세 5권, 모세 5경, 그거를 가지고 이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32절의 내용은요, 떨기나무 아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 자신을 말씀하실 때 쓰신 표현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그 자체가 큰 의미를 지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들은 이미 어땠습니까? 그 민족의 조상이기 때문에 죽었지만 그들이 현재에도 살아있음을 의미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표현이 이미 죽었지만 그들이 현재에도 살아있음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이 말씀은 이들이 죽음으로써 끝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표현인 것이에요. 비록 육신의 몸은 죽어서 없지만 그들이 그 죽음으로 끝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며 따라서 그들도 영원히 살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믿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이 사두개인들과 같이 이 땅이 전부라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그 현세적 세계관, 그것들에 정면적으로 그것들을 깨뜨리라고 우리 가운데 도전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사두개인들과 같이 꼭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진 이들에게만 예수님께서 도전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지위나 가진 것을 넘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현세주의적 세계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요, 그런 현세주의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의 대표적인 한 예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당장 우리가 눈에 좋아 보이는 것, 우리에게 익숙한 방법을 따라서 살아가기 쉬운 것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어떤 이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철저하게 현세적인 관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의 잘됨, 이 땅에서의 안락함, 이 땅에서의 풍요에, 이 땅에서의 행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한다면, 그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현세주의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두개인과 같이 이 땅 가운데서 기득권자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땅의 삶에만 초점을 맞춰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또한 현세주의적 세계관을 가진 이들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십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면 우리 모두가 부활하여서 그 주님과 함께 영원한 주의 나라에 들어가 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제가 최근에 저희 교구에도 그렇고 우리 교육자 회의 때도 이 말년병장 이야기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그 말년병장 이야기가 저는요 요 본문의 말씀을 너무 잘 표현해주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가요 대학을 가서 이제 대학을 다니다가 직업군인 생활을 좀 했어요. 그래서 한 4년 4개월 정도의 군 생활을 했었는데요. 저는 이제 처음 입대할 때부터 저녁을 바라보고 입대했기 때문에 당시에는 스마트폰이 없을 때라서 수첩에다가요 저녁 일을 적어놓고 하루하루씩 이렇게 지워가면서 살았습니다. 그날을 학수고대하면서 저의 표대가 저녁이죠. 저녁에서 입대일까지 헤아려 보니까 한 1580일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날 하루하루 지웠는데 지워도 날이 줄어들지가 않는 거예요. 지워도 그렇게 한참의 시간이 질러서 저에게도 저녁이 임박한 말년의 시기가 왔어요. 그죠? 군인들은 여기 군대 갔다 오신 남자분들은 잘 공감하실 수 있을 것인데, 말년이 되면요 비록 몸은 군에 있지만 마음은 이미 어디 있습니까? 사회에 나가서 전역한 사람을 이제 민간인이라고 우리가 부르거든요. 민간인이 되어 있습니다. 매일매일 군대 안에서 해야 할 과업들이 있지만 시간만 나면 우리의 모든 그 마음들이 어디에 쏠려 있냐면요, 저녁 이후에 그 삶에 쏠려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남은 군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비록 신분적으로는 아직 군인, 또 몸은 아직 군대 영내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스스로 이미 나는 일반인, 그 민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어디서 살아가요? 부대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군대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이건 전역하면서 내가 떠나야 될 삶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대 내부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말년병장이 되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마음을 흔드는 일들이 안 일어날까? 아니요, 일어나요. 근데 수많은 일들 가운데에 특별히 마음을 두지 않아요. 아유, 떠나면 되지 뭐 이런 마음인 거예요. 이들의 관심은 오직 저녁 이후에 자신의 삶에 관심을 갖고 저녁 이후의 삶을 그곳에서 착실히 준비합니다. 군인들의 최대의 꿈은 저녁이며 그 저녁을 위해서 매일의 삶을 인내하면서 그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표대가 있기에, 끝이 있는 것을 알기에 힘든 군생활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군인들의 삶이 빌립보서 3장 14절의 말씀을 현실에서 살아내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표대를 향해 달려갈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말씀에
이어 있는 빌립보서 3장 20절의 말씀에는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자,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녁을 앞둔 말년들처럼 비록 우리가 몸은 이 땅 가운데 속해 있지만 스스로가 하늘의 시민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누구라고요?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설교 초반에 나눈 말씀처럼 우리 뒤에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구할 초소를 예비하시고 올라가신 그대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닌 우리는 그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어 만물을 회복하여 완성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우리가 땅에 속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이 이중 정체성을 지닌 이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어 만물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우리가 됩니다. 그날이 오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돼요. 그날이 언제예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다시 오시는 그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십니다. 이 땅의 삶을 지켜내고 유지하는데 이 땅에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것에 집중된 이 세속주의적 세계관을 어떻게 해요? 벗어 던져버리기를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이러한 자신의 세계관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자신을 위해 이용하고 있는 이 사두개인들과 같은 그 모습을 벗어 던져버리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갈 표대가 분명하고 선명하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어져 있습니다. 그 표대를 향해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집중된 삶을 살아가는 그들을 위해서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정체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상 주심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함께 거할 초소를 예배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에피소드를 좀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아까 목사님이 부르셨던 표대를 향해라는 노래 아시죠?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 노래를 작곡한 분이 조유진 선교사님이라는 분이세요. 자매인데요. 제 아내와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요. 자기의 기억도 없을 때 아버지를 사별했어요. 아버님 목사님이셨는데 평생 어머니가 이 딸 하나 키웠는데 하나님의 은혜로요. 진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바이올린을 하게 되었고 바이올린을 하다가 미국에서 오셨던 목사님이 아이를 좀 키우고 싶다고 해서 미국에 데려가셔서 공부를 시켰는데 대학을 가야 되는데 대학을 갈 돈이 없잖아요. 미국 학비가 어마어마하게 비싸잖아요. 그런데 콩쿠르에 나갔는데 1등을 했어요. 근데 그 어머니 되시는 권사님의 말씀이 걔가 1등할 실력이 아니었대요. 그래서요 인디아나 주립대 전액 장학금 그리고 거기에 악장을 역임을 했어요. 그 이후에 어디를 가려냐면요 저는 이 음악에 대해서 문외한인데 이 클래식 하는 사람들은 아주 이게 줄리아드 아시죠? 줄리아드에서 악장을 역임했대요. 그 다음에요 이 자매가 어떻게 했냐면 존스 홉킨스의 피바디 스쿨이라고 이것도 뭐 이 음악 하시는 분들한테는 아마 최고의 영예가 있는 아버지 아까 그 자매들 아마 잘 알리라고 계십니다. 거기에서요 전액 장학생 악장. 네. 근데요 지금 이 자매가 어딘 줄 아십니까? 요르단에 선교사로 나가 있어요. 그 어머니 되시는 분도 라오스에 선교사로 나가 계세요. 자기 스스로가 영광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이 자매가 이제 이런 고백을 했대요. 자신이 이제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남편을 이제 미국에서 만나가지고 이제 미국 시민권자로 이렇게 갔는데 미국에서 만나가지고 자기가 좀 배가 고프지 않고 이제 내가 주머니에 있는 돈 생각하지 않고 뭘 좀 사 먹을 수 있을 때가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보게 하셨다고 하면서 자신이 충분히 이 땅 가운데서의 영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이 자매가 나중에 그 교수님 초청을 해서 피바디 스쿨에서도 강의도 하고 막 그렇게 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땅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 그 어린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자기의 경력과 재능을 가지고 그 땅을 향해 나아갔어요. 그게 왜 가능했을까요? 저 같으면 못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알기에, 그 푯대를 바라보는 자매이기에 그렇게 헌신하여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고 지금 요르단에서 그곳에서 아기를 낳고 살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바라보는 그분들의 지향점은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셔야 하겠지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장애를 가진 그 목사님, 딸을 가진 목사님의 소망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소망 또한 바로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야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삶의 한계가 극복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마라나타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만나는 사람들을, 주어진 상황들을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해드렸던 그 바이올리스트 푯대를 향하여 노래라는 그 조희준 선교사의 곡을 이렇게 유튜브에서 검색을 해보시면요, 그분이 직접 연주하면서 노래를 불렀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꼭 그렇게 우리가 선교사로 헌신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땅의 것들을 우리가 누리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르심의 상을 주신 그분을, 그 푯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가운데 매 순간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놓지 않고 잊지 않고 우리의 지향점이 그곳에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1분 정도만 함께 기도할까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디에 마음의 중심을 두고 있습니까? 이거는요, 사람들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혹시 우리 안에 현세주의적 세계관이 자리하고 있다면, 철저하게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잘되고 뭔가를 이루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여러분 그 현세주의적 세계관을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좀 올려드립시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나라를 선망하며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며 그 푯대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잠잠하게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그 걸음을 걸어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우리 안에 이 땅 가운데 삶을 향해서 이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다 내려놓고 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내용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고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실 때에 정말 우리가 부끄러움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나라 그 땅을 바라보며 그 푯대를 향해서 우리의 하루의 일상과 우리의 모든 능력과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그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